오늘의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보면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이러나 저러나 다 심판을 받는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고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인이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철저했거든요. 여러분 100가지 죄를 지어나 한 가지 죄를 지어나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은 자는 도둑놈이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가르칠진데 누가 성경에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고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이방인이나 율법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 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기준이 된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초반에 흘러가는 흐름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이걸 지금 깔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너는 무죄다. 너는 사형 받지 않는다. 너는 석방이다. 너는 살 수 있다는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죄라는 놈이 얼마나 징글징글한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심판이라는 법정에서 한 판들이 땅땅땅 떨어지면 바로 그냥 구속돼 버립니다.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무서움, 심판에 대한 끔찍한 것을 생각할 때 복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모든 죄인은 심판하신다. 또 하나님의 사랑, 누구든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 문제를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솔루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그런 대상이다. 심각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로마서 초반부에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허물이 많아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많아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직사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 대신 과와 가부다, 세리다, 창기다 이런 더러운 것들은, 이런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겉똑똑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들먹거리고 예수님 필요도 없고 모든 걸 가르쳐 먹으려고 덤비고
그 시대의 어떤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똑똑이 유대인들이 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 자기들이 이미 대단하다고 생각, 자기들이 양반이다, 자기들이 최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허물이 많아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많아서 지잘난 체 하다가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지만은 그것이 그들 마음에 오히려 교만한 자랑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성경에 대체적으로 교만하다, 자랑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망쳐버린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세리다, 창기다, 고아와다, 가부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한 것들이에요. 이미 상처를 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미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생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박함이 필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건 거지와 같이 뭘 하나 얻어먹으려고 애를 쓰는 껄떡거리는 사슴이가 신임을 찾아서 헤매이는 거지. 절박한 이게 있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도무지 시건방을 떨고 저것들은 다 율법을 가진 자요, 오히려 남들을 판단하는 자요, 남들을 가르쳐 먹으려고 덤비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타깝냐. 이 사람들도 똑같은 심판의 대상인데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마음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 내 허물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죄인인데, 이게 자기 합리화가 점점 죄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는가? 누구에게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가?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에 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존재란, 모두가 죄인이라.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을 멀리하는 자는 그대로 심판받고 끝난다는 큰 교리적인 로마서 초반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지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시건방진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뭐 잘났는데 도토리 기재기 하듯이 50보 100보라. 항상 우리는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베드로가 은혜 받을 때, 이사야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결정적으로 은혜 받을 때는 보면 몸부림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주님 저하고 상대해봤자 주님 덕볼 거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아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김동호 목사님하고 서울에서 목동에서 CBS 방송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그 올포원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거든요.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분당에 또 김동호 목사님 저를 시조세라 그래요. 그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한 그런 세 사람인데 그 방송하는 3년 어간에 이 목사님이 암이 3개 걸렸다. 폐암이 걸리고 전립선 암이 걸리고 갑상선 암이 걸리고 야 목사님 저는 암 수술 3개 했습니다. 그 3년 어간에. 그런데 이분이 옆에 있는 김병삼 목사님도 목사님 암 수술 안 했으면 오늘의 김동원 목사님은 안 할 거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장 아플 때 항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가장 주님을 만났다는 그때 사모님한테는 네, 수술하고 올게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다는 거예요. 어이다 나도 갈 낀데 나도 니와 같이 병실에 들어간다. 내 니와 같이 전신 마취하러 들어간다. 그 말이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그때 그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편안하게 수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면 그거는 평안하면 그 수술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막 불안하고 큰일 났다.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데 있다. 너 지금 전신만 취하고 수술실 들어간다고 기도하지 마라. 나도 같이 들어갈 기다. 니하고 끝까지 같이 있을 기다. 그 심령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도 목사님은 진짜 암 수술이 축복이라면서 트리플 암 수술 3개나 했으니까 아주 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암 수술 안 했다면 목사님이 오늘의 목사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그런 은혜를 절대 못 받아. 암이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아플 때잖아요. 누가 그거는 전신 마취를 하고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그걸 알겠어요. 똥줄이 땡기고 모든 걸 다 토해내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런 상태에서 또 방송을 하고 옆에 같이 하면서도 아이고 형님 대단하십니다. 당뇨를 30년 앓으신 거예요. 당뇨를 30년 앓고 당뇨 체크하러 갔다 보니 아이고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입니다. 이래가지고 암 수술을 3개를 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병상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들어가신다. 그걸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그걸 그대로 항암하면서도 방송 날기새 방송을 하잖아요. 생방송.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꼭 잡아주세요. 이 절박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이거이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란 예수님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는 것보다도 너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최고다. 이게 삼중 축복 4가지 축복에 나오는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가을 학기 주여 늦은 비에 복을 주옵소서. 열매가 떨어지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와중에 사업 우리 서영락 집사님 배 타고 1년 동안 배 타고 있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꼭 새벽기도 나오시고 성가대 앉고 얼마나 이쁩니까? 배 위에서 뭐 예배를 마음대로 드렸겠어요. 배 위에서 뭘 했겠어요. 이 넓은 예배 땅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넓은 바다 위에 있는 것보다 100번 낫지. 항상 여러분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 우리 부산은 그래도 20%가 얼마나 행복한가. 다른 도시는 뭐 절단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유대인들처럼 시건방을 떨면 안 돼. 남들 비판이나 하고 가르쳐 먹으려고 덤비지 말고 주여 나는 세리와 같이,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창기와 같이 차라리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죄인들이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쁘다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쑥쑥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한 것들. 오늘 또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약한 자가 강해지는 골골 80이다 이랬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고 주님 앞에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또 몸을 돌봐야지. 몸뚱아리 하나 믿고 설치면 큰일 나는. 오늘 하루도 이 8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은 또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9월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열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성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새벽을 깨웁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또 태풍이 지나고 코로나 한복판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 되어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의지도 박약하고 몸도 마음도 약한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을 맞이해서 늦은 비의 복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일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가을을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하감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